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이 어느 날 주님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얘기를 오늘 이 족보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간은 무려 2000년이나 긴 시간이 흐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받을 때가 주전 BC 한 2000년 정도 되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는 2000년의 긴 시간이 흐른 것이지요. 저는 오늘 그 시간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탄생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2000년의 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4가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의 본문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여러분 크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함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줄을 그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낳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고 정말 이삭이 태어난 게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인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죠? 약속의 땅에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렇게 수없이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자기 집에 있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그냥 그 종을 양아들 삼아서 자신의 유업을 이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한동안을 잠잠하던 아브라함 기다려보죠.
그러나 본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그가 취한 방편이, 그렇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마땅히 자기의 유업을 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의 몸으로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태어날 거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고 이제 사라도 월경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 한계를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하고 낙심할 때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 그러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로서는 안 될지라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 18장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이제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도 이제 월경이 끊긴 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웃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잉태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두 번째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거기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데 과연 이삭이 야곱을 낳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정말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기도하자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적시로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의 기도가 하루 이틀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마지막 절 한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더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시죠? 예, 4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60이라고요. 몇 년 지났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죠. 20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이 야곱을 놓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어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세 번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만 한번 동그라미 하고 말씀을 볼까요? 먼저 라합의 동그라미 해주실래요? 라합. 그리고는 거기 룻이란 이름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사실 여기 보면 살몬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오벳도 있고 이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라합과 룻에게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이를 아실 수 있나요? 예. 만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다면 금방 아실 텐데 히브리어 읽을 수는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보니까 살몬, 라합,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 같은 이름 같은데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금방 라합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기록되니까 우리는 그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 이름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오늘 우리들의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테면 우리가 뭐 철수와 또 레이건과 또 아베가 함께 만났더라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철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레이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아베는 누구 사람이에요? 금방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뭐라고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만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어본다면 이상한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고 보아스는 모압 사람 룻과 결혼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살몬이란 사람과 라합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할 때 두 사람의 군인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막에 이 살몬과 또 한 사람의 군인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저와 저희 가족을 꼭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반드시 그들을 살리라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훗날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는 옳지 않고 사람들의 관습에 옳지 않지만 성경은 하고 싶은 얘기가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기준과 관습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 우리들의 관습이나 문화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까지 볼까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 자,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우리 1장 6절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여기도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볼까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이삭을 낳았다,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보아스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이러는데, 이새는 누굴 낳았다고요? 왕을 낳았대요. 왕을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 자라서 왕이 되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왕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놓은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좀 다 불러주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새가 마지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명의 아들을 다 데려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마지 엘리압이 용모가 충수하여 마음속으로 이 아들이 왕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셋째, 7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의 전부이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 그러자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양을 돌보라고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새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막내 철없는 어린 아이가 왕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는 자기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할 때 설마 다윗은 아닐 거야. 그리고 신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까? 아니라고 제발 말 좀 할래요? 아멘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래도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아닙니다, 여러분.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의 기준에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삭은 20년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들었겠습니까?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이새는 어린 다윗을 여전히 어린 아들로만 보았지 꿈에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시간과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곤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곤고하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야곱은 그의 한 생애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잘 살고 잘 살았다고 고백했던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에 야곱의 고백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야곱의 고백,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야곱,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그를 환영하면서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 나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나그네로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나그네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왔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본인은 정작 내 인생 130년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모두 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모두 다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모두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라도, 한 개인의 삶은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일하고 역사했던 하나님, 이 성탄 이후로도 그렇게 역사하셨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때론 우리가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때론 불가능한 삶의 현실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다. 이제 성경은 정리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도 주의 백성과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초림의 성탄절만 우리가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초림의 성탄절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근속들 되시기를 이 성탄에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